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힘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몇몇 신앙인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분들이 늘 기억한 말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최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직도 세상 믿고 있는 자, 아직도 세상 힘을 믿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진짜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어려움만 당하고 진흙 구덩이에 점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관들 보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하는데 자꾸 사고가 터집니다. 뭘 모르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터지느냐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조건, 경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열흘 동안 주님 바라봤는데 세계 뒤집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조금만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방탕하다가 망했는데 3일 동안 주님 바라보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다 기도하다 치유되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십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크지만 우리는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나는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새 은혜 받을 겁니다. 나만 장구처럼 나는 꼭 문둥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각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응답의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이게 뭡니까? 나만 장구처럼 나는 꼭 문둥병을 고쳐야 되겠다. 똑같은 시간에 멸망받는 사람이 있고 고침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눈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 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분명히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소망 가지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성경을 주셨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을 왜 주셨느냐? 거울처럼 쳐다보라고.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느냐? 말세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승리할 수 있는 본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나에게 시대적인 말씀을 주옵소서, 그럼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나에게 시대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은혜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자격을 얻었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자격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받았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줬으니까 우리를 보고 뭡니까? 은혜 받아라. 그럼 지금 에베소서 강의 내용입니다. 어떤 인치심을 말합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딱 찍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적인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새 은혜를 받아라. 이런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오늘 이후에 새 은혜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교회 와서 졸면서 오늘도 또 주일이구나, 오늘 또 수요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와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교회당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시대적인 말씀을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 모든 동물도 다 움직이는데 여러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특히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법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겁니다.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불신자가 밥 먹고 우리도 밥 먹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차 타고 다니고 우리도 똑같이 차 타고 다니는데 어디가 다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병들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받으면 이게 다 헛일입니다. 집안에 시험 들기 시작하면 돈 가지고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시험 들기 시작하면 명예 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뭘 받으라? 신령한 복을 받으라. 맞습니까? 여러분 뱃속에 암 생기면 특히 불치병 생기면 아무리 모아놓아도 헛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뱃속에 암 걸려서 암이 생겨서 죽는데 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에 뭘 받아요?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되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멸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요. 그 보증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 운동 안 일어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내도 그리스도 운동 안 일어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틀린 겁니다. 아무리 눈 찌르고 기절시켜도 그리스도 운동 안 일어나면 틀린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말씀 아무리 뺏기고 외우고 했는데 그리스도 운동 안 일어난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내 옆에 이 그리스도 운동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 운동 일어나 보세요. 참
재밌고 참 즐겁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있는데 생명운동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가만히 있는데 뭡니까? 기도응답 일어납니다. 눈 떠보면 또 응답 와 있고, 왜냐 하나님은 24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그리스도 은혜 받기 전에 내 눈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난 뒤에 크로스비는 저 눈 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나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좋다. 뭐 세상 것 소문 들어보니까 악한 것 보면 뭐 하겠느냐. 더듬적거리다 살다가 눈을 떠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진짜 은혜 받은 종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막 악착같이 뭐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 그게 문제지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고백을 바로 해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찰스 웨슬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도장을 딱 찍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쩐 일로 깨달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쩌다 주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 이름 불렀더니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절대 망하지 않도록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돼야 진정한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다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연약한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모여 증인되리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 없는 줄 아시고 가기도 전에 먼저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가기도 전에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다 됐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고 높이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책임진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뱃속에 암이 걸렸다. 암덩어리 물러갈지어다 하면 입이 찢어지라 아멘하고 고함 지를 건데 우리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지금 부르면 당장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당장 사단이 결박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모든 미신 저주 운명 팔자 싹 다 해방됩니다. 그 이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누린다면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구원받으면 됐지 뭐 때문에 자꾸 설교하느냐? 오늘 27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자꾸 말하느냐. 여기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옛날 성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다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이 마귀라는 놈 살아서 역사이기 때문에 틈을 탑니다.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신자 보고 한 말입니다. 언제 틈 타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할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 되는데 허망한 데 가 있는 동안에 자꾸 사단이 틈탑니다. 분명히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 보고 바울이 은혜 받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말입니다. 허망한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묻혀드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봐요. 다른 사람 헌금할 때 나도 헌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헌금만 하면 잘못하면 뭐 이렇게 장로 투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마음이 들 때 사단이 아나니아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나니아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악기가 충만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회의를 잘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재직들 뭐 몇십 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안 믿는 사람 2명만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악령 싹 역사합니다. 한두 명만 불신앙하면 불신앙 싹 돌아버립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로 입 벌리지 말아라. 마지막 날만 고함 질러라. 한 명만 입 벌리면 금방 악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아니 여리고성 돌 때 김집사가 돌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이 또 공법에 뛰어난 박집사가 있다가 위에서 돌 던지면 다 죽는 것 아니냐, 옆에서 맞다. 우리가 모세 그 영감탱이 속아서까지 오고 지금 여호수아 속은 것 아니냐, 그럼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허망한 생각 사로잡힐 때, 남 비난하고 손들고 얘기할 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르지만 그때 응답의 문이 싹 다 열리는 겁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그냥 불신앙할 때 눈에 안 보게 사단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27절 다시 보면 특히 먼저 그 앞에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꾸 뭡니까? 거짓말할 때 사단이 자꾸 역사합니다. 거짓말, 이것도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병입니다. 처음엔 뭐 내가 살기 위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나는 일이,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내버려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땅히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인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 영적 문제죠. 이때 자꾸만 마귀가 틈탑니다. 악령 들어가면 못할 짓이 없어요. 27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꾸 남 비방하고 비난할 때 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빠져 죽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30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도장 찍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불평할 때 완전 사당 역사입니다. 바울은 세계를 정복한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뭘 받느냐?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복을 받을 자격자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 24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늘 새 사람 입고 살아가야 돼요. 특히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마에다 도장 딱 찍었어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다 용서하라 이 말이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앙망하는 자 뭘 얻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에는 뭐 안에서? 피. 신약에는 뭡니까? 십자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답이 나올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 전파회에서 언약 붙잡고 한 달만 기도해봐요.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혹시 병 들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죽든지 살든지 해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와 아무리 연약한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날 모든 것 다 접어두고 오늘부터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큰 축복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 붙잡고 사단의 종노릇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에 온다고 말씀했사오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게 하시옵시며 모든 사명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답을 얻게 하시고 세상 뒤집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전 지역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